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찬양할 텐데요. 오늘은 조금 다르게 찬양만 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우리 같이 함께 이 예배를 뜨겁게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말 이 찬양이 또 이 예배가 주님만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만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시다.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 한 번 더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주의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찾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메시아 뛰어난 이름 복되신 구주 임마누엘 죄인 구하시 그 영광 버리신 예수 메시아 만유의 주.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뛰어난 복되신 구주 임마누엘 죄인 구하시려 그 영광 버리신 예수 메시아 만유의 주. 우리 한 번 더 예수 메시아 예수 메시아 뛰어난 이름 복되신 구주 임마누엘 죄인 구하시려 그 영광 버리신 예수 메시아 만유의 주.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구원한 메시아이십니다. 그 주님만을 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만지시고 이 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는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하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아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아멘.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염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우리에게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주님, 아버지 정말 주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 주인이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비하신 성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먼저 바라는 것은 오늘 드리는 우리의 이 예배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또 지금도 우리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깨닫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두려움이나 재앙이 아니라 평안과 새로운 회복임을 깨닫고 믿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호주에서도 급속히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취해지는 제한 조치들로 말미암아 공예배 참석 인원들도 제한되고 또 우리의 이런 가운데 각 셀들의 모임을 통해 서로 위로하고 세워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인 공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희의 마음들은 해이하여지기 쉽고 신앙생활은 나태하여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이런 시간 가운데 셀 모임을 통하여 셀을 통하여 서로 독려하고 삶의 고충들을 나누며 서로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가는 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의 장로 선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음 교회 사역을 이끌어갈 장로 선출을 오는 8월 16일 실시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세워나가야 할 장로 선출에 있어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이 있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서 바른 주님의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이 기간 동안 추천받은 5명의 후보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함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생명의 권이신 하나님, 정현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더욱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벌써 긴 시간 동안 투병하고 있는데 정현이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육체에도 힘을 주셔서 힘든 항암치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시와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의 단비들이 그 가정을 덮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외에 병약하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을 위하여 주께서 찾아가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교회의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로 말씀을 전하시는 김재국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입술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진정한 복음의 기쁨을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가스펠 프로젝트로 함께 모이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역경을 통해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가스펠 프로젝트 에스라서를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4장, 5장, 6장에 걸쳐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있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그
포로된 백성들, 뒤에 스크린이 꺼졌는데 안 나오는데 혹시 켜주실 수 있으십니까? 방송팀 뒤에 스크린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행하고 있는데 에스라서를 보시면 10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포로들이 돌아와서 어떻게 성전의 기초 터를 다시 세우고, 그 다음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들, 오늘 살펴보는 내용들을 읽어보시면은 성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또 중간에 얼마나 극심한 반대들이 있었고, 또 오랜 기간 동안 성전 짓는 것이 중단이 되었는지, 그런 것들을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성전이 아름답게 세워지는 것들에 대한 내용을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보게 되고, 그다음 7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 말 그대로 이 에스라서를 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들고 어떻게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세워나가는지,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건강한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그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 공동체의 규모와 사이즈에 상관없이 지금은 이제 뭐 글로벌라이제이션이 돼서 국제화가 되고 전 세계가 하나의 커다란 어떤 운명 공동체와 같은 것들을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도 그렇고 전쟁도 그렇고, 어느 한 군데서 일어났다고 그것이 그쪽에서 일어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구 반대편에도 그대로 영향이 끼쳐지는 운명 공동체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든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성장하고 자라려면 그 공동체의 특징은 어떤 한 기관과 단체가 있으면 거기에 맞서서 함께 밸런스를 맞춰주는 또 다른 그러한 기관과 단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국가가 될 수도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너무 막 나가면 미국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거고, 뭐 한 나라의 국가도 마찬가지죠. 어떤 정치 집단이,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는 여당이 너무 독재적으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걸 다 끌고 나가면 국가 운영이 잘 될 것 같지만, 모든 걸 원하는 대로 하면, 하지만 반대로 야당이 건강한 제안들을 또 던져줘야 되고, 함께 뭐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싸우는 게 아니고 치밀하게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서 그 나라의 국가의 백성들을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가장 최고의 것이 무엇인가 고민해 나가는 것이 그 정치인들이 하는, 원래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당과 야당의 어느 국가든지 일이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작은 단위로 들어오면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는 가정에서 가정에 한 명이 뭐 남편이 됐던 뭐 아내가 됐던 누가 됐던지 간에 너무 독단적으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만 막 주장하고 그 일만 해 나가면 반대편에 있는 뭐 건강한 야당이라고 칩시다. 건강한 야당에 있는 그 다른 남편이 됐던 뭐 아내가 됐던 너무 한 명이 독재적으로 끌고 나가면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병이 들고 힘들어지고 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다 안에는 썩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건강한 가정에서 건강한 부부싸움이 일어나게 됨을 여러분 그렇게 위로 받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위로 받으시고, 뭐 저희 집만 해도 제가 막 혼자 막 이것저것 하려고 그러면 야당의 힘이 너무 세서 그 벽에 부딪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을 때가 있는데, 처음에는 반대를 하니까 기분이 나쁘고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나중에 곰곰이 돌이켜 보면 역시 아내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 뭐 때로는 남편의 말을 듣기를 잘했다, 그러면서 그 가정은 더 건강하게 성장해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그 기간을 마치고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이제 성전도 세워지고 믿음의 언약의 공동체로 잘 세워져 나갔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일들이 진행되는 그 곳곳마다 이 야당과 같은 역할,
벽에 부딪히는 듯한 역경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생에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우리는 당신은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활짝 펴질 겁니다,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길을 걷는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또 그 공동체 안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당신의 계획이고 뜻이고, 그렇게 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깨닫고 왜 내 인생에 이런 힘든 일이 생길까 고민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고, 왜 나에게 이렇게 자꾸 대적들이 생길까 절망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결국은 하나님이 붙여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성장하기를 원하시는가 고민하고 그 일들을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을 하면 반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고 잘 풀려야지 정상일 것 같은데 순종을 했으니까, 그런데 오히려 더 내 인생이 힘들어질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부엘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에 보면 4장에 있는 여러 이름들이 나와서 헷갈릴 수가 있는데, 고레스, 다리오, 아닥, 아하수에로, 아닥 아닥 뭡니까? 아타적시스인데 영어로는 이런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게 다 그 페르시아의 왕들의 이름이죠. 무려 4세대에 걸친 왕들이 있을 때 있었던 내용을 이렇게 서머리 해갖고 요약해갖고 성전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하는 게 순적하게 뭐가 이렇게 탁탁탁탁탁 순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썸머리로. 수십 년에 걸쳐서 아주 어렵게 힘들게 진행된 일이다를 앞에 서론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대적들이 왜 그럼 이 어려운 일들이 생겼냐? 대적들이 누군가 보니까 대적들이 그 땅에 이미 살고 있는 거주민들, 즉 아수르가 침범했을 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다른 여러 나라 민족들 다 섞는 정책을 펼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 있는 민족 저쪽 땅으로 보내고 저쪽에 있는 민족 저쪽으로 보내고 다 섞어놨다라는 겁니다. 그럼 유다 땅에, 이스라엘 땅에도 다른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끌려와서 그곳에서 뿌리를 대고 살고 있는 동안 끌려갔던, 딴 데로 끌려갔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이 돌아온 거 아닙니까? 돌아와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고 했더니 그 땅에 있었던 거주민들, 미리 끌려왔던 거주민들이 그러면 잘 됐다, 우리도 같이 도와줄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들으면 도움의 손길을 준다고 하니까 좋은 거 아닙니까? 같이, 안 그래도 한 명이라도 더 와서 도와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성전 빨리 짓고 딴 사람을 예배드리나 딴 신을 예배드린다는 것 아니고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옆에 땅에 있는 저 모스크에 있는 계신 분들이 우리한테 제안을 하기로 전에, 너희들 주차장 땅이 부족하니까 우리가 같이 지으면 상부상조하고 주차 서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배 시간도 겹치지 않으니까, 뭐 이런 제안도 했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렇구나, 우리 주차장 부족하니까 그래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도 다른 신을 섬기니까 그 어떻게 저기다 주차를 합니까? 그 사람들도 우리 땅에 어떻게 들어와서 주차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같은 신을 섬기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왔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제안했던 것은 선한 의도예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진짜로 여호와를 섬기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여호와만 섬긴 게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도 섬기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른, 그 전에 섬기던 다른 여러 잡신들도 함께 섬기면 안 되냐, 뭐 이런 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 우리가 함께 섬기겠습니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방 민족들의 특징이 그랬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서 경험을 했던 우리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그들의 선조들이 왜 망했고 끌려가게 됐는지 그 과거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타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가 한 번 당했었다. 솔로몬 왕도 여호와 열심히 섬겼다. 여호와만 섬기지 못해서 문제가 된 거지. 다른 여러 민족들, 여러 이방 신들이 함께 들어오는 순간부터 유다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했던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유다 돌아온 귀양민 백성들은 단호히 거절을 하게 됩니다. 다른 어떤 신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선언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자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작정한 주님의 제자들은 오직 예수님만 섬기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거를 섬기는 순간 우리도 똑같은 현상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연히 섬겨야죠, 믿어야죠. 하지만 보험 차원에서 가끔가다 절에도 한번 좀 가면 안 됩니까? 그래도 좀 확실한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점집에 가서 점 좀 보고 오면 안 됩니까? 이러한 성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뭐 성도님들은 안 그러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익숙해지는 거는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내가 의지하는 거 많지 않습니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걸 의지하는 순간 여러 신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섬기게 되는 현상들이 의도하지 않은 사이에 우리에게도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은 모든 여러 사람들, 다른 종교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다른 의견들, 다른 어떤 선호도, 이런 것들을 관용하고 받아들이고 포용하고 함께 우리가 공존하자라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시대 정신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 근래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계속 이슈가 되는 게 BLM, 들어보셨죠? BLM, Black Lives Matter. 흑인의 생명은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지금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이 아니라 호주에서도 지난주에 멜번에서 또, 멜번입니까 시드니입니까? 시드니에서 또 그걸 하다가 체포가 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에서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받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은 그들의 주장을 우리가 존중해줘야 되고 받아줘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그 기사를 제가 하나 읽었는데, 유튜브 채널을 하나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명의 농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이에요. 지난주에 미국의 NBA라는 농구 선수가, NBA에서 뛰는 최고의 클럽 아닙니까? NBA는 전 세계는 탑 선수들이, 농구 선수라고 하면 뭐 최고의 선수들이 모이는 곳에서
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부분 흑인들이니까 선수들이 함께 같은 티셔츠를 입고 BLM 티셔츠를 입고 경기가 시작되기 전에 미국 국가 연주하는 동안에 무릎을 꿇고 저들의 상징이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하면서 여기 티셔츠를 입고 무릎을 꿇고 그거를 기념한다라는 거예요. 흑인들의 인권이 중요하다. 그러는 중에 한 명 혼자 무릎을 꿇지 않는 한 명의 선수가 나옵니다. 한번 그냥 볼까요? 우리 영상을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What so proudly we hailed at the twilight's last gleaming, whose broad stripes and bright stars through the perilous fight o'er the ramparts we 가운데 혼자 멀뚱하니 서 있는 하얀색 옷 입고 선수가 보이시죠? 네, 거기까지 틀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다 무릎을 꿇고 심지어 백인 코치들, 백인들도 무릎을 꿇고 시대의 흐름에 부합해서 함께 블랙 라이브스 매터를 주장하고 있는데 흑인 선수 한 명이 가운데 딱 서서 무릎 꿇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튀는 거잖아요. 나중에 인터뷰를 하는 것을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인터뷰를 들어보십시오. 유튜브에 인터뷰, 이 선수를 인터뷰, 조나단 아이잭이라는 선수인데 조나단 아이잭의 인터뷰를 들어보시면 왜 무릎을 꿇지 않았는지 설명을 합니다. 기자가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블랙 라이브스 매터라고 생각합니까? 흑인의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당연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내가 흑인인데. 그런데 흑인의 인권을 얘기하기 위해서 티셔츠를 입고 무릎을 꿇고 있다고 흑인의 인권이 뭐 나아지고 성장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인종 차별적인 문제에 대해서 야기된 것이 드러난 것이고 그 뿌리를 쫓아 들어가면 결국은 죄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죄의 문제입니다. 인종 차별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수많은 죄악들로 덮여 있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복음뿐입니다. 이렇게 공식 인터뷰에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인터뷰에서 저 선수가. 그래서 저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흑인의 인권이 중요하지가 않아서가 아니고 진정한 해결책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러고 나서 바로 그 운동하다가 사고를 당하더라고요. 더 역경에 부딪힌 거죠. 이 인터뷰 하고 난 이후에 바로 다리에 어디가 파열이 돼요. 경기 도중에 더 힘들어진 거죠, 인생이. 그래도 아마 이 선수는 여전히 복음을 선포할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는 게 이 복음을 들고 있고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과 맞서서 싸워서 무조건 이겨야 되고 이들을 우리가 굴복시켜야 되고 점령시켜야지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습니다. 대적들과 맞서서 싸워야죠. 그런데 그 대적은 우리 눈에 보이는 대적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싸워서 사람들을 굴복시키고 이기는 게 목표가 아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업적을 쌓고 무엇인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꿈꾸고 붙들고 나가야 되는 것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업적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이름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교회 크게 짓고 많은 성도들 모이게 하는 것도 목적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의 이 집은 이 땅이 집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결국 다가올 장차 임할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고 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역할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조나단 아이잭과 같이
이 세상에 화평의 대사로서 서 있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없이 던져버리는 진리의 선포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는 폭력일 뿐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100번, 1000번 우리가 아무리 선포를 하고 사람들의 귀에다 대고 샤우팅을 해도 들을 귀가 없는 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폭력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흘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사명은 거룩함을 향한 사랑의 외침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죄로 물들고 무너져 내려갈 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거룩함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사랑을 품고 사랑의 외침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나아갈 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결국은 사람들의 그 두터운 장벽을 뚫고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다 무릎 꿇을 때 혼자 서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의 동기로 자신의 동료들을 향해서 담대하게 선포했던 조나단, 아이잭. 그리고 똑같은 현상이 호주에서도 일어났어요. 얼마 전에 누군지 아십니까? 얼마 전에 매스컴을 탔던 이스라엘 펄라우, 이 선수도 무릎 꿇지 않았어요. 나머지 선수들 다 무릎 꿇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자기도 하나님의 죄의 문제인 거지. 그 친구도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잖아요. 이스라엘 펄라우도. 근데 블랙 라이브스 매터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해서 흑인의 인권이 성장하지 않는다.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사랑의 외침을 일으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일들이 이 유대 땅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막 못하게 할 때 맞서서 싸우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했던 것이 아니고, 묵묵히 그들이 있는 자리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일들을 했을 때, 두 번째 포인트는 대적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안 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에 있었던, 지금 우리가 읽었던 것은 4장에 있는 내용이지만 대적들이 방해를 하기 시작하고, 스룹바벨은 그 땅을 다스리던 통치자와 같은 역할을 했죠. 그 다음에 예수아는 여호수아예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아,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예수야는 대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사람들을 독려하고 일으켜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지만 대적들이 와서 못하게 하는 바람에 이 성전이 중단이 됐는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됐는데 무려 16년 동안 짓지 못했어요. 16년 동안 중단이 됐어요. 그때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에스라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5장 1절에서 5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야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단느데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아멘. 1절에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1절, 5장 1절. 성전이 건축되는 게 중단이 된 상황에서 스룹바벨도 그렇고 예수야도 그렇고, 이제는 대적들이 있어서 어려운가 보다, 터까지 닦아놓고 기초공사까지는 해놨지만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나 보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하자라고 했는 게 16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일으키십니까?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일으키셔서 다시 한번 유다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시는데, 학계의 내용 보시면 우리 잘 알죠. 너네들 집은 다 그렇게 번듯하게 지어놓고 성전은 저렇게 해놓냐, 이 내용 아닙니까? 학계 나중에 읽어보시면 하나님께서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기에 보면 스룹바벨도 있고, 종교 지도자 리더들이지 않습니까? 스룹바벨도 있고, 예수아는 이제 화면 바꿔주셔도 됩니다. 예수아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스룹바벨은 정치 지도자고, 예수아는 제사장으로서 종교적인 펑션 기능을 하는, 성전을 돌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런 종교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는 것은 누굴 통해 들어갑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들어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뭐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고 종교 생활을 할 때 말씀보다 중요한 거 없습니다. 말씀이 전부입니다. 그 어떠한 영적 훈련이나 어떤 모임이나 소그룹 무엇이 됐던지 간에, 무슨 그게 셀이 됐던 티가 됐던 뭐가 됐던, 그 안에 말씀이 없으면 그건 죽은 모임입니다. 아무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거에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세상적으로 놀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유익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백성다워지기 위해서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학계와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선명해요. 간단 명료합니다. 선지자들이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은 너희들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이 질문이에요. 우선순위 다시 회복해라. 우선순위에 대해서 엄중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관심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하고 하는 게 더뎌지고 힘들어지고 지치니까 그들의 관심사가,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으로부터 개인의 행복으로 옮겨갑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가장 그 사람들이 귀가 솔깃하고 우르르 쫓아가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행복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당신의 행복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 행복을 여러분이 챙기십시오 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사람들은 온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다 빠져듭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가족을 챙기고 가정을 챙기고 아내를 배려하고 자녀들을 배려하는 사회였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어렸을 때는, 지금 이 시대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정의 형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의 형태가 뭡니까? 엄마, 아빠, 애들 이런 거,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가정의 형태는 사라졌습니다. 사라질 것입니다가 아니고 사라졌습니다.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은, 일반 호주 사람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기준이 없어요. 이미 없어요. 남편 없어요. 아내 없어요. 파트너가 존재할 뿐입니다. 파트너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부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젊은이들 멜번에서 왜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왜 이렇게 돌아다니냐, 좀 말 좀 들어라, 너희들 때문에 어른들이 피해를 본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훈계를 합니다. 젊은 아이들에게. I don't care. 그게 답이에요. I enjoy my life. 나는 내 삶을 즐기지.
어른들 내가 왜 신경을 쓰냐? 이게 그냥 당연한 답이에요. 나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게 세상의 메시지니까. 내 행복이 제일 중요하니까. 지금 그 행복을 누리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결혼 왜 합니까?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내를 배려하기 위해서 결혼한다고요? 그런 결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우리가 이 시대에 사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백성은 어떻게 삽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가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됩니까? 누군가는 피를 흘려야 돼요.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 돼요. 누군가는 눈물을 흘려야 돼요. 그러면 그곳에 생명이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늘 와서 예배드리고 편안한 예배당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하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이 건물을 깨끗하게 유지해 주시는 집사님들도 계시고 보이지 않잖아요. 누가 그걸 봅니까? 하나님만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고 내가 누리는 권리라고 생각하지만 천만합니다.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있고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무관심이 언제부터 생기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것으로부터 내 개인의 행복을 쫓아가기 시작하는 순간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고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 살아계신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이 됨을 믿으시고 말씀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말씀밖에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소생케 만듭니다. 어떤 거창한 계획도 아니고 뭐를 잘 우리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한다고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게 될 때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스가랴와 학개에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유다 백성들, 돌아온 귀향민들, 그들의 마음이 변화돼서 스룹바벨과 여수아가 다시 일어나서 그래 다시 짓자라고 하면서 성도들을 일으켜서 성전을 지었을 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6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 읽을 때 13절에서 14절 읽고 20절 읽겠습니다. 13절, 6장 13절. 다리오 왕의 조소가 내림에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단느네와 스달 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신속히 준행하니라. 유다 사람들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도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성전 건축하는 일이 형통한지라. 20절 보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몸을 정결하게 하여 다 정결함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모든 자손과 자기 형제 제사장들과 자기를 위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니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즐거움으로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즐겁게 하시고 또 아수르 왕의 마음을 그들에게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손을 힘있게 하도록 하셨음이더라. 아멘. BC 515년 3월 12일에 기념식이 시작되어 지금 좀 전에 읽었던 내용이 기념식입니다. 이 기념식이 시작되었습니다. BC 515년.
이 날짜는 이 건축이 중단됐다가 재개된 지 4년 만에 4년 학계서에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4년 만에 건축이 완성이 됐고 성전 아까 16년 동안 쉬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 계산하면 한 20년 걸린 거죠. 성전 재건이 시작한 지 20년 만에 건축이 완성됐는데 이 날짜는 정확히 아까 515년이라고 했잖아요. 바벨론으로 언제 유다 백성들이 끌려갔습니까? BC 586년이에요. 그러면 날짜를 계산해 보면 정확히 70년이에요. 70년이 지나면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의 예언.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는 날짜를 예레미야가 선포를 하고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돌아온 날짜가 아니고 그 날짜는 언제 그 날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순간 70년이 지나면 일어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다. 재앙이 아니다. 언제입니까? 성전이 다시 완성된 그날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회복될 줄이라 믿습니다. 그 순간 우리 회복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성전 완성되고 기념 드렸을 때 그날이 이제 기념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주셨던 여러 가지 선물 중에 절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절기를 지켜라. 우리가 아는 뭐 많잖아요. 유월절, 뭐 무교절, 뭐 칠칠절, 뭐 많잖아요. 그런 절기를 주시는 이유는 뭐 제사 지내고 뭐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때를 깨달아라. 다시 한번 그때 은혜를 생각해라.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은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는 이유는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배드려라. 하나님 만나라. 우리가 아까 전에 6장 읽으면서 중간에 읽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거기에 나오는 그 번제물의 숫자입니다. 양이 몇 마리고 이런 거. 성전이 완공됐을 때 봉헌식이 거행되었는데 첫 번째 봉헌식, 즉 솔로몬의 템플 때 봉헌했던 그 양들의 숫자 뭐 이런 내용들은 어마어마하죠. 2만 2천 마리 소, 양과 염소는 12만 마리 이랬는데 이번 봉헌 두 번째의 성전이 일어나고 나서 봉헌의 양은 수소 100마리, 순양 200마리, 어린 양 400마리, 12마리 굉장히 축소가 됐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 수도 적고 재물도 적고 확 줄어드는 거죠. 성전도 사이즈도 줄어들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재물의 양보다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기뻐하며 돌아오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더 쏟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아주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에스라 6장의 절정이 어디서 일어나냐? 유월절이 다시 회복된다. 유월절 출애굽하는 백성들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넘어가서 다 살아났던 구원을 얻었던 그 유월절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어떤 일이 생겼냐? 이 기념식, 이 예배드리는 현장,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같이 옆에서 보던 사람들, 드린 자들이 아니고 구경하던 사람들까지 그걸 보고 우리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면서 예배자의 자리로 섰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아까 읽었던 21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21절 보여주시겠습니까? 6장 21절의 말씀을 보니까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과 자기 땅에 사는 이방 사람의 더러운 것으로부터 스스로를 구별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다 먹고, 말이 막 되게 막 꼬였죠. 복잡하죠. 다시 말해서 돌아온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살면서 이방인들의 그런 관습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동화되었던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예배 현장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바라보면서 우리도 동참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기 원합니다. 유다에 남아있던 이 유대인들도 그들의 그 죄를 뉘우치며 회개하며 스스로를 구별해서 주님 다시 만나기 원합니다. 주님 찾기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참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기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예배 회복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모이지도 못하고 많이 오지도 못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움츠려들고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기에 남아있는, 지금 나와 계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 그루터기와 같은 자들, 거룩한 씨와 같은 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배의 영광을 맛보게 해주실 것이고, 그 예배의 회복 가운데 놀랍게 그 어떠한 전염병보다도 더 빠르고 더 감격스럽게 확산되는 예배의 영광의 회복이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사람들 많이 모여서 막 눈물 흘리고 찬양하는 그런 예배 말고, 단 한 명의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오더라도 찢어지는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나오는 그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천 명의 그 영혼 없는 예배를 보다 그 한 명을 더 기뻐히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념일들을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6월절, 예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이런 것들을 기념하는 일들이 성전 그냥 건물 지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건물 다 완성했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소프트웨어 컨텐츠가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제 내년에 뭐 40주년이니까 큰 행사 아닙니까? 기념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40주년 기간 동안에.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 조심해야 되는 것, 40주년 행사를 위한 행사로 끝나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냥 우리들의 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고 기념하고 감사하고, 앞으로 40년이 아니라 또 다른 40년을 내다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기도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실 것이고 새롭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교회지만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찬란하게 이 땅 가운데 또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비춰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따르고 순종하면 반드시 반대에 직면하게 됩니다. 역경이 찾아오게 됩니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삶이 더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 대적들의 말에 반응하는 것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못한다, 하지 마라, 거기에 반응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들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16년 동안 중단됐다 하더라도 다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다시 새 힘을 입고 하나님의 놀라운 의로운 손을 의지해서 우리의 손을 강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때 찬양과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꽃길만 걸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꽃길만 걸어가는 인생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리고 앞에 누군가 꽃길을 깔아주면 이 땅만 바라보고 가야 되잖아요. 골짜기에 핀, 아름답게 핀 야생화를 보지 못합니다.
땅에 떨어진 꽃들은 죽은 꽃들입니다. 시들어져 버리고 말라 비틀어지고 태워지게 됩니다. 근데 화려하지 않더라도 살아있는 생명력이 있는 그 꽃을 보려면 때로는 우리 벼랑 끝에 서야 되고, 때로는 낭떠러지기 밑으로 내려올 때, 절벽을 타고 내려올 때 그 아무것도 생명이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원치 않는 어려움들 허락하시고 시험의 기간을 겪게 하시고 시련과 아픔을 체험하게 하시는 단 하나의 이유는 너무 사랑하셔서 그래요. 여러분, 너무 사랑하셔서. 꽃길만 걸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합니다.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살리기 위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어렵지만 가시밭길 같은 그 길을 내가 걸어가고 있는 것 같지만 걷다 보면 또 다른 발자국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 따라가면 그 끝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나를 위해서 찢긴 그 몸과 피를 뚝뚝 흘리는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 때, 그 십자가 뒤에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이 땅에서의 편안함과 안락, 꽃길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꽃길이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거 우리가 기대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거 약속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에 그거 바라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걸어가야 할 그 가시밭길과 같은 역경 속에서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시고 그 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가장 최고의 것들로 허락해 주시고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더욱더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겠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면 나갈수록 세상은 더 우리를 대적할 것입니다. 더 교회를 핍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힘들게 만들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그럴 때 하나님 우리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의 일들 우리 당신의 믿음의 자녀들 통해서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그 붙들고 하나님 손 붙들고 그 길 걷게 해 주시옵소서. 지역사회 세상에서 우리를 반대하고 무너뜨리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지혜롭게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맞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 공동체 그 사람들에게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말을 붙여 주시고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세상의 지혜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말씀 생명처럼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되는 영역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녹아져 내리게 해주시고 마음이 바뀌고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막 크게 부르짖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보고 계시고 그 간절함 알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복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마음 귀히 받아주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 앞에 울부짖고 통곡하고 부르짖어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 보시고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변의 어려운 자들, 당한 자들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레바논 땅에 큰 폭발 사고가 나서 많은 사상자가 났다고 합니다. 레바논 땅을 우리가 품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주변 지역에 레바논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그랜빌 땅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